마가복음 1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의 사심을 확실한 증거로, 영어로 보면 infallible proofs,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한 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무려 한 달 열흘 동안 40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나라 가실 때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한나라로 가신 그 모습, 그 육체의 부활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몸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런 영광의 몸을, 저는 진짜 amazing. His glorious body.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가 변화돼서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게 참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골로새서 성도들 보세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핍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가족으로부터, 직장에서, 그 다음에 친구들로부터, 그 소사이어티,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돼가지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에서 그들을 칭찬하는데요.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자,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우리가 돈을 저축한다, 쌓아둔다, 당장 쓰기 위해서 저축한 게 아니지요. 미래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현재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참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살다 보면요, 웬만한 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4월달 선교회달을 맞이해서 이제 선교를 왜 해야 되고 선교의 중요성, 또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고 구제의 중요성,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할 터인데,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보면요, 그 다시 오시는 면만 제외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제자들, 특별히 이제 이 순간에 11 제자들이죠. 한 사람은 배신하고 결국 자살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 따르는 무리들이 이 11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모임, 그 교회를 이뤘던 모임의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범위가 이 지구 땅 전체를 포함시켰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다 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를 대단하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이러고 이제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된 줄 아십니까? 존귀한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peculiar people, 특별한 백성들, people of covenant, 약속의 백성들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 특별히 covenant이라는 말을 쓸 때는 조건 없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구원의 약속은 조건부입니다. 그거 아세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어야, 그게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 구원의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잘 들어봐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그 다음에는 보낸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하리요? 그러니까 보세요. 순서가 가야 돼요. 누가?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야기 듣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것 같아요? 도리어 세상 얘기 많이 따라오면 여러분의 믿음을 손상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줘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늘나라 가지만 100%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디 자식이 뭐 부모 말을 순종하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주셔서 자식으로 태어났지요. 그 자식이 두 가지 종류의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 자식은 그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라 그런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부모도 그런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겠지만 그렇게 잘하면 결국 누가 그 복을 받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제 또 한 자식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우리 교회 멤버에게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한탄을 하는 사람들, 저는 제가 듣는 얘기만 한 것입니다. 직접 들은 얘기, 어디서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중에서 목사님 어쩌다가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봐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여전히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니면 상관도 안 하게요. 자식이니까 상관하지요. 자식이니까 가슴 아파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물론 하나님과 부모와를 비교를 해가지고 한다는 건 무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가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설명을 하실 때 비유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다양해요. 그 다양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줬지 않습니까? 밭을 가지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러니까 이제 그 참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죽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냥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그걸 안 했고 in third day,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제자들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는 부분은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부활하신다는 말은 아예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는 듣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안 듣고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음식을 먹일 때도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여봐요. 단 것만 먹여보고 그래봐요. 그 건강에 안 좋아요. 골고루 먹여야 돼요. 도리어 젊은 애들 야채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채가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근데 야채 먹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다 말씀이 있어요. 그걸 다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4장인가 5장에 보면은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 우유를 먹고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수준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완전히 오버웰럼드, 그냥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안 들었어요.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그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책망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여기 좀 오세요. 성경에 영어로 보면
리뷰크했다고 그랬어요. 잘못한 걸 책망.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말투로 바꾸면,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이 제자들과 이 다른 사람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다뇨. 죽기는 뭐가 죽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값으로 죽어주시기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 죽는다니까 절대 그런 일이 나서 안 돼, 이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참 훌륭한 건 훌륭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오늘날 교회 목사가 많이 어린 성도에게 그 이제 조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한다고 해서 이런 사탄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제 시험 받지. 우리 성도들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아이고 보도교회에서 사탄을 했다면 목사님이 자기를 사탄이나 불렀다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근데 보세요. 이 우리가 읽은 15절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14절에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그거 보세요.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자기들 눈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이게 참 우리 사람의 연약함.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가 보고 엠마로 간 두 제자가 보고 다 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 11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제자는 뭐라 했습니까? 다른 10제자가 보고 얘기를 했는데도 도마는 절대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11제자가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 필요도 없고 노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 딱 들어가십니다. 나중에 우리 부활의 몸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 우리 지난 주일날 자세하게 배웠죠. 이 도마가 진짜 자기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뵈니까 더 이상 만질 필요 없었습니다. 도마가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전도용으로 쓴 그 이한가지 선택만을 그 책을 그 워싱턴 시애틀에서 보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다고 여러분 잠깐 쉐어를 했죠. 그분이 이제 가끔 전화를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그 책이 있으면 자기가 아는 5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책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책도 거의 없어요. 진짜 다 나가고. 그래서 제가 한 권을 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 경험상 그 책을 이렇게 딱 줘버리면 안 읽습니다. 언젠가는 읽겠지 그러고 제쳐놓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 자체도 자기에게 그 책이 있었더라면 안 볼 수. 근데 어디 가서 그 책을 보고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라 그 제목을 보고 그래서 결국 읽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권을 보내드리니까 그 5명을 돌아가서 이렇게 서로 돌려서, 그러니까 첫 전할 사람에게 이 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니까 읽어보고 하루라도 빨리 읽어보시고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 책을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서 편지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갖고 자기가 아는 한 칠순 되신 할아버지인데 그 책을 드리고 꼭 한번 읽어보고 돌려주세요. 그런데 아닌가나 금방 다 뭐 한 줄인가 하여튼 읽고 다 읽었다고 책을 돌려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됐다고. 그래서 감동받은 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들어보세요. 70세 된 노인이 그 책을 읽고 그래 감동받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70세 된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선 성경도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게 넘버원.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난 적도 없고 천국과 지옥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을 믿게 됐다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그 라스베가스 그쪽에는 우리 같은 노선에 이런 성경적인 한국 교회가 없다 보니까 미국 교회를 찾아서 우리 같은 노선의 교회를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영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은 영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매님은 그 미국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침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받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번 모시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냐 그러면, 그렇게 다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대로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마같이 그냥 자기 눈으로 보고 만지고 믿겠다는, 그건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다음에 그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제 책망을 받는 거죠.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것과 강팍한 마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마음은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길가에 씨를 뿌린들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돌밭에 튀겨 나오지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뭐라 하십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이제 삶에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다 눌려가지고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 제자들도 믿지 않은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우리 히브리서 2장 3장에 보면 무려 3번이나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강팍한 마음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건 우리 영적인 삶에 아주 파워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보세요. 아담 이브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탄 말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탄 말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됐거든요.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이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그 양반이 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교회를 10년 동안 나가고 안수 집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 좋고, 근데 하나 솔직하게, 저야 다시 안 봐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솔직하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습니까? 이제 물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들은 얘기지만, 아이 목사님 무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를 나갑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 나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애들이 그래도 말하면 좋은 말 듣고, 그래서 그런 거지.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선 그것부터 시작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진실로 얘기해달라. 그러면 반반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몇십 프로 믿고, 그러면 왜 성경이 사람의 손을 썼어도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아무라도 기록한 게 아니고 베드로서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 아들이 그걸 다 목격하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신다 그걸 듣고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책망을 했죠. 근데 보세요. 그러고 나서 14절 보세요. 마음이 강팍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이미 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거든요. 자, 그걸 책망하신 다음에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자,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교회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다시 말하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온 세상에 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아주 지형적으로도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온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시고 나가면서 한번 지도를 보셔요. 그 지도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곳마다 그 나라의 국기를 꼽아놨어요.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면요, 온 지구 땅을 커버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뭐 백인, 흑인, 황인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가서 다른 거 도와주기도 하고 해야지만 선교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란 말의 뜻이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굿뉴스입니다. 그걸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실하게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이나 받아볼까 그래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이 사도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입 다물고 있었다면 오늘 세계가 복음화 되었겠으면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저도 정말 평생을 교회를 나간다고 했지만 진짜 복음이 뭐인지, 그래서 야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천국을 가는지 아무런 짬도 없이 그저 나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 그 참 우리 집을 방문해 가지고 그 놓고 간 전도지 때문에 결국 그 전도지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미국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나갈 때마다 전도지 하나 전하는 게, 그 전도지 하나를 통해서 그 전도지를 만장을 벌어갖고 한 명이 구원받는다 해도 그 가치가 있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입니다. 많은 사람을 긁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에게라도 바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사의 책임이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진짜 이대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이 선교를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플러스 사도 바울과 앞서간 성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로 마칠게요. 그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마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줄 아십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옛날 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마는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기도로 선교 지원을 하지만 현재 특별히 모슬람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의 대가는 정말 피의 대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직접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한다 할지라도 이 선교사님들을 지원함으로써, 또 위에서 기도함으로써 이 선교 지원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4월달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 가운데서 공산유가에서 모슬란과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고 있는 주님의 종들과 가족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낮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